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계속 전달드리면서 오늘은 약속을 지속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속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죠.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왠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밥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30끼를 드시는 겁니다. 오늘 30끼를 드시고 10일 동안 밥을 한 번도 안 먹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일 동안 3끼씩 나눠서 먹잖아요. 지속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여러분이 드시죠. 근데 오늘 30끼를 드셨어. 어떻게든 꾸역꾸역 집어넣었어. 30끼를 먹었는데 이제 나머지 9일 동안은 굶어야 돼요. 금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시라면 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약속을요, 정확하게 딱 붙잡고 그 정확하게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요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뭘 받는 거냐면요, 내가 먹어야 될, 그러니까 일주일 7일 동안 먹어야 될 밥과 반찬, 특히 반찬은 좀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에 좀 더 나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밥을 양식을 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는 거냐, 일주일 동안 그걸요 매일 드시는 거예요. 잡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잘 드시고 지속적으로 먹어야 건강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과 은혜가 이미 다 와 있는데 그걸 못 받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일단은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깨달음은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복음을 알고자 하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복음을 깨달았어. 그럼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실까요? 그 복음 알고 복음 누리며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의 삶이 되어졌다라는 게 뭐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육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영의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을 때 그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인간은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의 이 부분에 성령 충만될 수 있는 이 부분의 응답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육신에 속한 창세기 3장과 이 근본 문제, 그리고 12가지 문제에 쉽게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즐거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후대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정말 전달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요 부분부터 아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왜 안 됩니까? 성령 충만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도 맛을 못 보신 분도 많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여러분이요, 이 물컵 비유를 많이 드는데, 여기다가요 여러분 물을요 쪼르르르르 하고 계속 담으면요 계속 쌓이죠. 물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넘칩니다.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계속 누리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막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막 알려는 사람들이 막 붙게 돼요. 왜냐? 여러분 안에서 막 견딜 수 없어서 말하게 되거든요. 말할 수 없이 정말로 은혜되는 이 복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여러분 통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늘 여기서 보세요. 내가 이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전달합니까? 내 후대에게, 내 주변 사람 전달 전혀 못해요.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 내 후대를 이렇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는 성령 인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개인은 안 됐는데 내 아이에게 가갖고 야, 기도해, 구원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안 해. 그게 제일 나쁜 부모고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데 야, 이게 누리니까 내가 너무 좋다. 너도 같이 누리자. 이게 좋은 거예요. 너도 이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증인이 돼갖고 딱 얘기하는데 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셔? 그럼 나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이 복음 누리는 자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되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여기다 안 썼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사실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게 복음이 사실적이라는 건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는데,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육에 속해갖고 창세기 3장에 수속돼서 완전 나 중심으로 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에 뭐가 제일 먼저 찾아오냐? 여러분하고 안 맞는 또 나 중심의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나 중심의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게 아닌 이상 그걸 보고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딱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걸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누림이 딱 없고, 복음 누림은 뭡니까? 영적 존재인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아는 사람은요, 사실은요 굉장히 문제 생겨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거나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근데요, 그렇지 않은 요 사람은요, 당장에 나랑 안 맞는, 누가, 내 자녀가, 내가 뭐 공부하라는데 안 했어. 그럼 당장에 뭐예요? 야, 너 왜 이거 안 해? 아니면 뭐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좀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로 이게 한마디로, 왜 저렇게 해? 아, 짜증나.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또 내가 딱 건드려져요. 그러면서 별별 걸로, 왜 저런 말을 하지? 하고 혼자서 막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만약에 복음 안 누리면요, 우리는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요 뇌에서 어떻게 되냐면 막 각인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게요 몸에 영향 준다니까요. 막 스트레스 되고, 이 스트레스가 암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막 병에 걸리는 게 계속, 이게 삶에까지 연결돼서 계속 그 생각하다가 이제 인생도 삶도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딱 이해하면요, 복음은 그 모든 걸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 맡기고, 여러분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사실적으로 누린다는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도 여러분 질문하세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누릴까요?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요 감각을 잡으셔야 돼요. 나의 이 복음 누림의 삶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전부 다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는요 뭐가 있냐?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 이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에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자꾸요 뭐예요? 콩밤에는 자꾸 콩밭에 가고 막 콩 캐고 막 밥 캐고 여러분 딴 생각한다니까요. 막 여러분 막 뭔가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게 만든다니까요. 메시지 듣다가 막 여러분 나름대로 막 생각에 빠져서 말씀도 안 들려요. 왜냐? 마귀가 그렇게 해요. 제가 예전에는 저는 어떻게 예배드렸냐면 중고등학교 때 맨날 여기 의자에 앉아갖고 같이 놀던 이제 우리 정철이 형님하고 같이 앉아갖고 주보에다가 만화를 그리는
만화를 그리면 그 옆에서 저도 딱 그리면 저도 옆에서 막 그림 그리고 저는 그림 잘 못 그리니까 같이 그려놓고 같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냥 이게 목사님은 앞에서 막 설교를 막 하시죠. 우리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절대 예배 안 드리고 예. 저기 지금 미이 앉아 있는데 저렇게 눈에 안 보이는데 또 이게 딱 이렇게 사람 앞에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 딴 생각하고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막 그림 그리고 지금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은 딴 생각하거든 분명히.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다른 거 하고 있죠. 거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인도 안 넣고 악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딱 있는데 자꾸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아 내가 왜 그런가 하고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요 여기서 답이 다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딱 결론 딱 내세요. 오직 복음 붙잡은 사람은 어떤 결론 내냐? 아 저 사람이 막 짜증낸다. 여러분 짜증나는 사람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좀 주인 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이고요. 내가 좀 주인 되셨나 보다 이게 안 보이고 그냥 뭐 이렇게 딱 되잖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어저께요 주은이가요 배가 고팠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요 막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 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찜닭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아 요즘은 너무 좋아요. 이마트에 갔더니 이렇게 다 들은 게 나와서 텅텅텅 썰어서 다 넣고 막 이렇게 찜닭을 만드는데 내 맛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만 끓이면 되는데 막 짜증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짜증이 나니까 이제 아 주은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가 더 이상 하면 이제 아빠든 엄마든 누군가 한 명이 터져 나가면 넌 이제 오히려 안 좋아.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요 이렇게 바로 밥 먹기 직전인데 내가 그러니까 뚜껑 열렸다. 이게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먹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갑자기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음식 먹고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제가 그 순간에요. 마귀가 틈탈 여는 거 보고 빨리 꺾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 집안에도 일어난 일이고요. 우리 삶에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 그때 딱 보면 저기 사탄 역사구나. 딱 악한 영이 저 사람 잡고 있구나. 저 사람이 영향받고 있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 전혀 안 받고 나도 악령의 역사 속에 나도 같이 들어가서 네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붙어보자고 싸웠다. 그러면요 마귀가 발악을 해갖고 집안에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 완전히 난리가 일어나요. 그럴 때일수록요 딱 성령의 인도 받고요. 요거 딱 발견하면 돼요. 영적 근원. 왜 저러냐?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왜 필요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본 문제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요.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다니까요. 죄 아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아래에 있는 모든 근본 문제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없으면 당장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없는 나로 들어가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자신도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정말 딱 붙잡고 나면 어떤 결론이 나냐? 그리스도 아는 게 모든 문제의 끝이구나. 제가 어느 날 요거 진짜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저는 이거 딱 깨닫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왜 다 이루었다. 왜냐면 지금도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고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거 막 불신앙 불순종하고 여러분 기준으로 살아가는 죄 아래 딱 들어가게 만들어요. 제가 오전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랬어요. 야 지난주들 우리 랩런트들 요렇게 살았어 랩런트들아 물어봤거든요. 지금 요 조그만 애들이요 계속 와서 엉겨붙고 얘기하고 막 얘기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 이렇게 해도요 이해해 주세요. 왜냐 얘네들은 아직 창세기 3장 덩어리들이야. 그래서 지금요 제일 많이 나올 때예요. 어릴 때. 요때 하나님 말씀과 기준을 막 심어주면서 잘 넣어줘야 되는데 와갖고요 막 예배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얘기도 하고요 막 매달리기도 하고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보면서 막 애들이 왔다. 막 강대성 앞까지 왔다. 그래도 여러분 딱 보시면서 그래 저런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저의 인생도 똑같다니까요. 조금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 나와갖고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주변 예배 시끄럽게 안 할 뿐이지 내 마음도 뭐예요?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 안 듣고 있으면 사실은요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 없는 나.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이 흑암의 공격에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는 이게요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되게 좀 이런 얘기 해보면 좀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 인도를 좀 안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 조금 약간 좀 시달리거나 아니면 조금만 힘들거나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서 사역을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분들 보면서 요게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 됐어요. 왜냐? 저분도 나도 오직 그리스도 필요해. 왜냐면 제가 그분들 보고 왜 저러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분들 보고 뭐냐면 야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제가 이런 결론 났다니까요. 근데요 그분들 중에 한 분씩 한 분씩 조금씩 그리스도 붙잡는데 사탄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뭔가 모르게 죄와 저주와 멸망이 사라져가는 걸 조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문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결국 하나님 없는 이 나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이상하죠. 예수님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여러분 모든 문제 안 끝나셨죠? 모든 문제 안 끝나셨죠? 그게 답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분명히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교회는 문제가 많고 성도들 문제가 많고 현장에 문제가 많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우리 교회는 특히 막 좀 약간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아갖고 제가요 그런 가운데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저에게 뭘 보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할 일을 알게 하셨어요. 야 그거 문제 아니야. 여러분요 그리스도 정말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면요 문제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할 일이야. 근데 요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자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이룰 일이 있어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꾸 뭐예요? 아까 좀 얘기는 안 했지만 상처나 그걸 문제로 딱 잡아갖고 여기로 들어가 버려요. 육신으로 들어가서 막 싸움이 일어나거나 미움이 일어나거나 계속 그렇게 돼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이 영적인 근원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요 자리에 들어가니까 이상하죠. 아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요 권능 주시겠대요. 증인이 되도록 응답하시겠대요. 저는요 요 일의 증인입니다. 왜냐면 제 인생 살아가면서 저는 되게 안 되는 게 더 많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뭘 집중했냐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요 요 하나님 나라에 좀 집중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는 요걸 가지고 집중해 봤다니까요. 오로지 기도를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뭘 했냐 지속적으로 요 약속을 붙잡고 요 138의 약속을 붙잡고 지속을 해봤다니까요. 지속. 어느 정도 지속했냐 한두 달 정도 사이를 지속했어요. 근데 저는 지속을 하면서 제 인생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끝 안 난 제가 그리스도로 끝나는 응답받았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저에게 할 일과 제가 뭐 해야 될지도 알게 됐고 권능이 임하니까요 제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뭐 몇 주 동안 메시지 했으니까 그건 다 들으셨잖아요. 학업 안 되는 학업도 되고 안 되던 삶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체험하고 나니까 뭐가 딱 보이냐면 아 내가 왜 안 됐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 그게 내 인생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와서요 어떻게 되냐면 제 인생에 계속 재적용됐어야 됐거든요. 근데요 저는요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죠. 교회에서 그냥 맨날 말씀만 들으면서 크긴 했는데 저는요 제일 나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저의 제일 단점이 뭐였냐면 너무 교회가 익숙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교회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말씀도 알고 교회도 알겠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의 안 좋은 부분도 많이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교회에 또 안 좋은 부분도 많이 보이고 근데 교회는 억지로 와야 돼.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나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별 볼 일 없었다니까요. 저는 상처 엄청 많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 돈에 대한 상처. 그래서 제가요 용돈을 주기적으로 받아본 게 언제였냐? 지속적으로 매달 용돈 이렇게 받아본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전까지는요 아빠 뭐 필요해요, 뭐 엄마 뭐 필요해 해야지만 돈을 줘요. 제가 그걸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렸을 때는 도둑질.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알바를 했어, 알바를. 만화책, 책 대여해주는 책방에 가서 문화마당이라고 저기 있었는데, 거기 가갖고, 거기 아줌마 일을 도와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가끔 가다가 부부싸움 하면 꼭 나를 부르죠. 그러면 제가 저녁 7시간, 밤 10시가 끝나는 시간인데, 그럼 3시간 하고 이제 막 가게를 닫아야 되는데, 아줌마가 열쇠 갖고 있고 12시, 1시에 오셔.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 가게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만화책 보고 앉아 있었고, 막 그랬죠. 그러면 이제, 막 그때 내가 1시 딱 돼갖고, 딱 이렇게 오면은, 저는 그때 돼서 들어가고, 그 아줌마가 또 미안하다고 뭐, 책도 빌려주고, 뭐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요, 그때요, 돈이 막 상처가 돼요. 막 그러니까 제가요, 약간 조금요, 돈에 대한 상처가 딱 건드려지니까, 나중에 영적 문제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상처 어떤 거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요, 복음으로 제 인생을 안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요, 요셉이 응답받은 이유가 딱 하나 있다니까요. 요셉이 진짜 응답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상처를요, 자기 문제를요, 그냥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에겐 언약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고 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언약을 알고, 그리고 지도자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노예로 간 거예요. 그냥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언약, 약속을 지속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처 상황이 딱 왔는데 그때요,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해석, 재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이런 응답,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서 문제 가운데서 응답받고 하나님 일하신 걸 계속 간증하는 얘기를 여러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심을 늘 봤대요. 노예로 갔는데 그 일을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 너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냐? 분명히 보디발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예상하거든요. 창세기 41장 보면 나와 있는데 바로 왕이, 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꿈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기준에 자기 문제가 형님들이 날 노예로 팔았어, 형님들이 날 이렇게 미워했어, 요거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대로 현실 사실만 본 게 아니라 뭘 봤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기도의 힘이랍니다. 제가 이상하게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면 될수록 저의 상처가요, 재해석되더라고요. 제 과거가 재적용되더라고요. 아, 이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제가 뭐가 나오니, 인생의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시달렸던 거 있잖아요. 저는요, 옛날에 막 게임하고 막 시달리고 제가 막 병들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 그리고 저는 그래서요, 복음 운동 해야 될 이유들 되게 많이 거기서 봤어요. 저는 영적 문제 어렸을 때 좀 시달려봤기 때문에 영적 문제 어떻게 오고 그 사람들 어떻게 사탄이 역사하는지 많이 알아요.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제가 여기서 답을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문제 있으시면요, 속지 마시고요, 기도로 들어가세요. 정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배 드리세요. 정말 무시로 기도될 때까지, 완전히 여러분 인생 뒤집혀질 때까지. 근데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 누리면서 질문해 보세요. 제가 항상 질문을 많이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질문을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왜 이렇죠? 나는 왜 이런 가정이 태어났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죠? 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안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단순하게 답을 내고 있는데 저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가, 저는요, 요즘 들어서 저는 깨닫는 게 딱 뭐냐면, 아, 그것도 문제 아니다. 왜냐면 오직 복음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면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딱 그 문제를 안 봅니다. 그냥 거기서 더 복음 붙잡아 버려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더 생겨요. 이상하죠.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생각하는 수준이 결국에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육적 수준에 있으면 계속 살아도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바꾸셔야 돼요. 생각 수준이 어떻게 바뀌도록요?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럼 지도자는요, 어떻게 돼야 되냐? 지도자는요, 지도자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다운 사람이 되려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계속 어느 날 훈련하다 보면요, 그래서 예배 규례를 훈련하다 보면 얘네들이 되어집니다. 저는 되게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저 아이들, 저는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와갖고 제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제 다리 붙잡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바꿔요? 근데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날 메시지를 계속 주니까. 우리가 한 명 한 명에게 뭘 줘야 되냐면요, 요렇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답을 줘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제 어린아이 데리고 있는 분들은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이 잘 못 들을 때 있어요. 그러면 딱 주간 중에요, 더 말씀 다시 한번 또 메시지 들으시고 유튜브 들으시면서 뭘 하시냐, 이번 주간에 주신 약속을 분명히 잡아보세요. 그러면요, 다음번에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방법,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지속적으로 붙잡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잘 보세요. 요게 우리랑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노예된 그 애굽 땅에서 못 나오는데 나왔다니까요. 근데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군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체험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가르시고 뒤에 애국군을 다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를 봤다니까요. 근데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요. 그 가네스 바네아라는 13장 14장에 그 보니까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점탄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평상시에 어땠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구원을 보고 인도를 받는데 그게요, 그냥 본 거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요, 막 누구에게 간증을 듣고요, 누구에게 이렇게 딱 듣는데, 여러분 요거를 뭐하고 연결했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는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왜 그게 유익하지 못했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근데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전하면 우리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번 주가 만약에 실패했다. 그럼 이번 주가 실패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번 주가 실패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나에게 이번 주간에 결부됐다는 건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요 부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번 주간이 사라졌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렇게 되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많이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번 주간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8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요? 들어오지 못한 이유를 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제가 어저께 성경에 했죠? 네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쉬운 성경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광야에서 많은 시험거리 있고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물 없으면 물 주고 만나 줘갖고 먹을 거 주고 고기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한다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애굽에 있을 때 수박도 먹고 뭐도 먹고 먹어도 먹는데 우린 고기도 없고 먹을 거 안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한번 너에 대한 배 터질 때까지 한번 먹어봐. 고기 냄새 맡기 싫어질 때까지 줄게. 그래갖고요 그날 밤부터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데 200만 명이 매일 먹을 만한 메추라기 떼를 매일 보내세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다니까. 이제 고기 더 이상 질려서 못 먹겠어 했을 때까지 준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히브리서 3장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 너무 웃긴 게요. 얘네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됐대요. 어디 미혹됐습니까?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요 사탄이 악령이 갖다주는 나 중심의 생각에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당장에 어떻게 돼요? 당장에 하나님 계신데 왜 그래? 응답 받아놓고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셔? 조금만 내 맘대로 안 되면 나 중심으로 안 되면 막 마음 뻣뻣해져 갖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안 믿어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예요? 왜 우리를 여호와가 여기까지 인도해 갖고 왜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 갖고 여기까지 오게 했냐? 다 죽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평상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 언약을 지속적으로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고 불신앙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요 조그만 영적인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95편에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 응답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하면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응답 안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게 우리 죄악이라 그러는데 그 죄악이 뭐예요? 나의 상태인 거예요. 나의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이 죄악 가운데 빠진다는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기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기준에 들어가면요 죄악이 돼요. 하나님 없는 내 생각 계속하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또 죄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듣지 못하시고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이스라엘처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뭔 일이 있어도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에 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약속 지속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약속을 잡고 있는 사람은 뭔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약속 붙잡은 사람 여러분 우리 아까 교동문 찾아보시든지 아니면요 시편 95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같이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묵상을 해봐요. 자, 근데 제가 여기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7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95편 7절 다 읽지 마시고 돌보신 양이시기 때문이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렸다고요? 여기 뭐라고 됐어요? 그가 우리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뭐라고요? 백성. 그래서 그가 뭐 하시느냐? 그의 손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손대신다고요? 묵상을 해보시라니까요. 질문해보세요. 아 하나님이 그 손을 대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는 양.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의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리는 걸 구원 누린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래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하지요. 3절부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욥 같은 인물이 요걸 딱 깨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요, 그래서 모든 일어난 일을 어디로 딱 가져가냐면 복음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복음과 무슨 관계 있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을까? 근데 제가 오직 예수, 그 말이 정말 이해돼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막 눈물 날라 그래. 나의 구원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정말 제 안에요 부딪히는데 너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된다,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보니까 6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 삼고.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여러분 이 자리로 날마다 들어가시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뭐라고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죄악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요? 살아가는 제 1순위를요 여러분 기도로 잡아보세요. 어떤 기도요? 나를 구원하신 그 언약,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앞에 참여하는 기도. 제가 이제 앞에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다 보면 특별히 그날에 성도들의 모습들이 다 보여요. 성도들의 모습들이 다 보이는데 이게 어떤 날 보면은 굉장히 막 은혜 받는 게 막 느껴질 때 있고, 어떤 날은 막 성도들이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시달리는 막 모습이 막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요 드리는 이 메시지는요 사실은 영적으로 봤었을 때는 100년 응답이에요. 거의 100년 응답. 요게 여러분이 성취돼 버리면요 지속적으로 언약을 잡는 삶이 돼 버리면 여러분 끝나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하고 있어요, 제가. 마귀가 요거 돼버리면, 여러분 요거 돼버리면요, 어떤 것도 문제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요 상태가 딱 됐다, 그러면 마귀가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여러분 요거 못 듣게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마귀 입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왜? 마귀도 입장이 있잖아. 요거 안 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평상시에 일주일 동안 요것만 가지고 살아, 네 배만 불리고 네 60만 원 위해 살아, 요거 마귀가 하기 원하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약속을 잡아 이 말씀 성취되면 끝난다 하고 마귀는요 총역전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제일 순위 기도를 잡으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구원의 주님을 누리는 건데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한 건데 다시 설명 나오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면서 여호수아도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안식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할 때가 따로 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안식은 쉰다는 거거든요. 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쉼을 얻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민족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졌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가 이겼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밥이 됐어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7절인데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데 이렇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더 중요한 거,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한마디로 짱돌 굴리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 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어요. 이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왜 실패했냐? 실패한 이유는 나 기준은,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요 상태를 가지고는, 그래서 성경은요 요 상태를 바꾸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뭐 하면 되냐? 기도가 쉬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의 영적 현 주소를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쉬워요. 주 안에서. 항상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이름 높이기 원해요. 주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나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 주인 삼아주시고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내가 만든 모든 현장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도록 말씀 붙잡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의 모든 근원도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가운데 묶여있다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그래서 이 가정에, 그래서 이 현장에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이상하죠. 저는요, 제가 어느 날 이거 못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학업을 이 안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내 학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학업을 책임져 주옵소서. 근데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상하죠? 여러분, 요것이 전부 답니다. 주님이 내 일을 책임지시면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더 잘 돼요. 저는 제 수능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수능을 주시더라고요. 제 군대를 주님께 맡겼어요. 군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결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결혼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뭐 하고 있냐? 제 목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회를 맡깁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말씀과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 기도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시간표에 따른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제가 언약 기도문 읽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요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주 안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요거 만들었는데 요거 할 줄 안다. 요거 누릴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어요? 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절 때 21가지 응답이 쫙 보였다. 여러분 인생 그때부터 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요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이거 위해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옵소서. 요것만 계속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방주 안에 있으면 조금 넘어져도 괜찮아요. 맞죠? 방주 안에 있으면 좀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누리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 되시니까 그때부터 편안해져요. 쉼이 와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음이요 계속 생각 들고 계속 시달린다. 정신 문제 온다. 여러 가지 문제 온다. 왜 그래요? 내가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요 상태에 계속 있으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조금만 내려놔도 돼요. 조금만 맡겨도 돼요. 주님은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야, 너희 좀 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 도와줄게. 네 자녀도 도와줄게. 네 가정도 도와줄게. 네 모든 것 다 내가 바꿔줄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나고 재밌는 겁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아, 약속을 지속적으로 붙잡을게요, 주님. 약속을 지속적으로 누릴게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너의 마음을 우리 쉬게 하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오늘 4장 12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말씀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여러분 검은 뭡니까? 검, 양쪽에 날이 있는 거죠. 이 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카로운 검을 주셨는데 이 검으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대수술 받는 시간,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 내 안에 나 중심으로 막 묶여있던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 여러분 안에 막 골마있던 부분이 완전히 제거되는 시간, 여러분의 영적 암이 뽑혀지는 시간, 대수술 받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돼요. 딱 말씀 들으시면서 뭐 하는 거냐, 전인적으로 여러분의 영혼, 영과 혼, 여러분의 골수와 관절, 육신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뜻, 여러분의 정신적인 모든 부분, 그 부분을 전인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할 때 치유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 내가 이런 병이 있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입니다 하고 그거 붙잡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부터 제 인생, 우리 인생 다 되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뭐 하시면 되냐,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여러분 발견되고 치유되는 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은 요런 여러분이 인생에 영향을 주는 말씀을 매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 수첩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복음 성구를 매일 읽으세요. 복음 성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성구가 여러분 머릿속에 없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복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별로 없는 거잖아요. 매일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은요 외워져요. 읽다 보면 들어와요. 읽으면서 믿음으로 이게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성경 말씀 매일 읽어보시고 복음의 말씀 매일 읽어보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것이 자동으로 여러분 입에 읊조려질 때까지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냐, 성경을요 매일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유대인 회당에 가봤는데 유대인들 뭐 하는지 아세요? 졸면 안 되니까 얘네 좀 조나봐. 그래서 서갖고요 성경 그냥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읽어요. 이렇게 진짜 이 자세 근데 읽어요. 되게 웃겨요. 옆에서 보면은 왜 저렇게 흔들고 있지 이렇게 흔들어야 좀 이렇게 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막 흔들고 있어요. 다 머리 흔들거나 앉아서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그래 쟤네들이 아무리 틀린 거지만, 틀린 율법적인 거지만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세계 제1의 민족 돼 있어요. 지금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게요, 복음의 말씀 가까이 하고 복음의 말씀 누리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언약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 보는데요, 조금씩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이상하게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요, 이 복음의 말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면서 13절에 얘기처럼 여러분이 발견되고 치유되면서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14절부터 16절 뭡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날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뭐라고 됐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도 연약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배도 고프시고 아프시고 뭐 추우시고 다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들의 연약을 다 이해해 주세요. 너가 연약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을 알고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요? 담대히 나가래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담대히 적극적으로 여러분 매일 말씀 붙잡고 매일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은혜의 여러분 지속의 삶을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홀로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뭐 새벽 예배 메시지 올라오면 예배, 그리고 뭐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 성공 계속하고 있으면 나중에 쌓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변해요. 미션 간단합니다.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 복음 누린 이 내용 정리 계속하시면서 구원의 길 왜 중요합니까? 요 언약기도의 절반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정리하고 언약기도 계속 하시다 보면 복음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하고 성구 읽기 하고 계속 하시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좀 요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구 하나 읽었는데 은혜가 너무 됐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문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또 타인에게 적용하는 기도문 써보세요. 제가 어떤 랩런트에게요 성경 매일 읽고 기도문 쓰라는 좀 그런 이제 미션을 줬는데 저에게 매일 날라와요. 근데 그 친구가 매일 보내는데 저는 되게 감사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그거 하면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좀 조금 그런 습관이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 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문.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 기도처, 본부 이런 현장 메시지 붙잡고 미션 있잖아요.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뭐라고 하시지? 오늘 뭐 하라고 하시지? 이런 거 좀 잡아보세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요 두 번째, 은혜. 여러분 요렇게 하고 있으면 은혜가 오거든요. 요거 누리고 있는데 은혜 받아요. 그러면 은혜 받고 여러분 응답 오거나 여러분 힘을 얻으면요. 카톡으로요. 아니면 문자로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짧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여러분 막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갖고 막 보내시면요. 받는 사람이 이게 뭐야 하고 부담됩니다. 말씀 살짝, 그리고 은혜 받은 거 살짝, 기도문 살짝 이렇게 해갖고 그냥 보내주세요. 그래서 한 방에 볼 수 있도록 좀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거나 기도응답되거나 여러분 뭔가 이런 것도 간단하게 보내셔도 좋아요. 그러면서 전달하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이 여태 받았던 은혜 있죠. 그냥 간증하세요. 뭐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야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반응 오는 사람이 시간표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낚시 잘하는 사람은요. 찌를 보고 있거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지 쑥 들어가면 잡아 당기거든요. 제가 수어 낚시를 가는데 수어 낚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얘네들이 떡밥을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바늘로 꽂아갖고 하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입이 이렇게 쏙 튀어나와서 이렇게 빤대요. 이렇게 해서 빨다가 이게 바늘이 이게 딱 이제 얘가 잡아 당기니까 이게 내려가요. 이게 보고 있는데 여기 쑥 내려가는 저때다 하고 그때 딱 잡아야 돼요. 잡아채서 그때 막 돌리잖아요. 그럼 얘가 확 올라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시간표구나. 왜? 저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게 저 사람 시간표예요. 근데 이 사람 관심 없는데 내가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진짜 막 1시간, 2시간씩 맨날 만날 때마다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하면요. 너는 할렐루야고 나는 놀렐루야야.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전도가 안 되고요. 뭐가 딱 되냐면은 이게 뭔가 반감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제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사람이 시간표가 됐냐. 말씀 들을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여러분 여기 누리고 계시면서 딱 시간표 된 사람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딱 만나거든요. 만나고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딱 걸렸어. 그래서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 그날요. 기분 한마디로 세상만 하면 째집니다. 입이 귀까지 걸려요. 왜? 낚시 성공. 하나님 응답 받았어. 할렐루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 엄청 뿌듯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좀 사람이 나중에 좀 이상해져요. 너무 응답이 되니까 얼굴이 항상 이렇게 막 여기에 광대가 제가 원래 옛날에 좀 광대가 여기가요. 이렇게 빛나지 않았거든요. 요즘 좀 이렇게 모르겠는데 여기가 광대가 달라져요. 예. 광대 승천이죠. 그래서 제가요. 복음 충만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전도 이렇게 응답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이 미션은요, 여러분 진짜 수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지속적으로 잡고 약속을 지속적으로 잡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여러분
평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부탁하고 저 자신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언약을 따라가기보다는 나 중심,